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다. 책 앞에 조그만 테이블 있잖아요. 딱 치면서 아하 한번 해봅시다. 아하 딱 한번 해보세요. 아하 영시원찮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 깨달았구나, 그죠? 이 교육학자 머피가 만든 이론이에요. 사람의 성숙은 이 아하에 의해서 발전된다, 그런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아하 몇 번 정도 하겠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으면 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정체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육신적으로 이 성장하는 거는 예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게 쭉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아하를 많이 돼요. 아하. 그죠? 많이 깨달을수록 그러잖아요. 그거였구나. 그죠? 그게 맞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죽은 사람과 방불하다,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과 방불하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육체의 감각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찔르면 아이고 아파, 왜 찔러?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똑같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깨달음이 있을 때 아하 되는데, 이게 찌르는데 그냥 멍하게 있으면 뭐예요? 그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아하가 자꾸 줄어들 수 있어요. 단지 건망증이 심해서 누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깜빡했는데, 이 정도는 얘기하지만 그게 어떤 성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니면 때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거였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사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죠. 그저 눈은 크게 뜨고 계신데 한쪽 귀로 듣고 그냥 금방 한쪽 귀로 빠져나가서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 끝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지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리고 할 때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근데 늘 보면 이번에도 우리 강석재 목사님 오셔서 리더 수련회 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들었는데, 정말 이분의 그 가르침을 보면서 그때 저는 그렇구나, 맞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말씀을 참 잘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늘 부끄러움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젊은 아이들한테도 들으면서, 또 연세 들으신 분들한테도 얘기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도, 아니면 여러분 연속극을 보면서도 이런 거였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자꾸 해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아하가 많으면 치매가 빨리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하가 없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정신적으로 자꾸 굳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그냥 의도적으로도 그냥 하세요. 이거였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늘 믿음의 얘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 이러면 뾰족이 뭐라고 참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에 쉽게 믿음이라는 것을 참 많이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풍랑을 만나니까 그 자기들 리더가 없으니까 항상 보면 뭘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도 리더가 없으면 이게 오합지졸처럼 막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참 중요한데, 그 리더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더 방황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쭉 걸어서 희미하게 보니까 제자들이 놀래긴 해요. 근데 가까이 와서 이렇게 가까이 오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하니까 나를 좀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걸어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리는데 놀랍게 빠지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물을 밑을 보니까 이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걸었을 때는 걸어갔는데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물을 보니까 빠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안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세상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걸 힘들어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깊은 수렁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서 자기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거를 보지 마세요. 그래서 누구 봐요? 예수님 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수렁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천방지축처럼 막 나서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에게 참 그런 소중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게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게 딱 믿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놓은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게 뭐야? 보이는 것 아닙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걸 봐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리더들은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리더들은 반드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식구들이 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난리를 법석을 쳐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걱정 태산이에요. 그렇죠? 이제 세상에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걱정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걱정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그런 사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노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다.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 결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보게 되는 것. 믿음은 결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이세요? 미래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내일은 오늘보다 그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일은 오늘보다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전 토요일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별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밥 세 끼 먹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침에 기대하는 바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날을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게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지날 때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많이 되어지는 말이 뭐냐면 환경보호예요. 환경보호.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여기서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세계 CO2가 많아져 갖고 자꾸 기온 변화가 심해지는데 이쪽은 훨씬 옛날보다 따뜻해졌어요. 어쩌면 이쪽이 옛날에 공룡이 사는 것처럼 낙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낙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러나 이런 데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지구의 구석구석이 지금 때로 심한 홍수와 심한 가뭄으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지구가 점점 이렇게 이제 더러워져 가고 있고, 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냥 하는 얘기지. 그걸 누가 믿냐고. 그러니까 거긴 기후변화 협의도 탈퇴하고, 그죠? 그냥 미국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지구를 안 지켜내면 우리의 후손들이 분명히 그 피해를 다 당할 건데, 이 믿음과 지식은 절대 절명의 관계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믿음이 전제될 때 지식이 지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오늘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서 안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믿는 사람. 저 옛날에 한번 어느 교회 가는데 뒤에 어느 성도 따라가는데 그분들이 제가 뒤에서 목사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목사들이 설교는 믿을 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건 다 지 얘기지. 지 이야기지. 믿을 게 없다고. 그래서 요새 성도들이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 그냥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믿음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돼요. 눈을 뜨게 돼요. 여기 오늘 전체 요한복음 9장은 전체 사실은 이 소경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려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시력을 잃은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됐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전혀 예측 불가능해요. 아무리 뭐 빨간색이 이런 색이고 노란색이 이런 색이고 뭐 집이 이렇게 생겼고 지구가 이렇게 생겼고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고 해봐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통은 자기 사정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내 자식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고쳐주세요. 내가 혈루병 알았으니까 가까이 와서 옷자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찾아서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 이 사람은 재수가 있었는지 재수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길거리에서 동냥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불러서 만난 게 아닙니다. 옆에 같이 가던 제자가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장님인데 저 사람이 장님 된 게 자기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더구나 이 소경은 듣는 거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뭐 동전이도 한 집 지면서 뭐 예수님은 좀 달랐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저 사람 죄가 맹인된 것 자기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마 우리에게 그런 얘기했으면 아주 자존심을 걸고 싸움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보면 참 무던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좀 누가 자존심 건드려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싸움 해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더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요? 침을 탁탁 뱉어요. 진흙에다가. 그리고 그걸 못 이겨서 눈에서 확 발라버리잖아요. 이 눈을 확 발라요. 거기까지도 좋은데 그 실로암 연못가가 한 2km 떨어졌어요. 거기서요. 저기 가서 씻어라 그래서 씻어라. 예수님이 고쳐주시려면 고상에 고쳐주셔야지. 그죠? 고상에 고쳐주죠. 기도하든지요. 아니면 눈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면서 눈을 뜰지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진흙을 발라서 그것도 바르고 나면 2km, 맹인 2km 간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성지 여행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이들 가세요. 정말 가보면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달라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지만 여러분 성지는 보시는 게 좋아요. 가서 보시면요 그게 그냥 이렇게 내리막길이에요. 낭떠러진 내리막길. 근데 맹인이 그걸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잖아요. 가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갔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깨서 오늘 운수가 더러워서 이상한 놈 만나갖고 내 눈에다 진흙을 바르고 또 거기 저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죠? 그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의심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심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퀘스천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거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수없이 의심해봐요. 의심하지만 다시 되돌아와요. 그래도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맹인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기분 나쁘지만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 떴잖아요. 이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죠? 의심 가지만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순종이 없으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 가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와서 사람들이 막 눈 뚫으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죠? 어떤 사람들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사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25절에 무슨 얘기예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거다. 그죠? 그렇게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 바가 아니지만은 적어도 내가 확실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 보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적어도 그 사람이 나 눈뜨게 해줬다 이죠. 그 사람이. 예. 그리고 셋째는 그가 하시는 말씀, 그가 하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그야말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믿음이 합쳐졌을 때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아일랜드의 한 택시기사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손님을 태우려고 이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한 손님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는 손님이 올 때까지 계속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손님이 물은 거예요. 지금 선생이 읽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좀 몇 가지 물어보십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뭐 이딴 거 물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잘 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선교가 무엇 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단지 여기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믿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그때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매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이런 공부만 하고, 그런데 이 한 택시 운전기사는 나는 그런 것 잘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에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 여기에 쓰여져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런 이제 맹인한테 예수님이 와요. 그러면서 내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또 물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눈뜬 소경한테 와서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래요. 믿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40년 동안 맹인이었던 분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도 뭐 선물에도 사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선물에도 사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의 고백입니다. 의사의 고백인데, 되게 그런데 외과 의사인데, 제가 아는 분이 외과 의사인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막 이제 수술하기 전에 막 와서 선생님 제 병만 고쳐주면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은혜를 갖겠습니다.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기분이 좋죠. 은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다 끝내놓고 이제 잘 치워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소식이 없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 해보셨어요? 의사한테 가서 처음에는 고쳐만 주면 내가 이 은혜를 갖겠습니다. 그래놓고 딱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래놨듯이. 근데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원하면, 목사님 입원만 병이 나면 제가 열심히 계속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쓸데없는 소리, 기대도 안 해. 기대도. 왜냐하면 너무 많이 속아봤거든요. 너무 많이 속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고맙다고 그러세요. 이제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겠습니다. 이게 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적어도 자기 눈을 띄워준 이분이 누군지 좀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얼굴이라도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실로암 갈 때까지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음성만 들었겠지, 음성만. 그러니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적어도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은 그런 거예요. 이런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가서 인자를 믿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는다고 해요?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다. 네, 제가 믿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만났을까요? 왜 이런 장면이 필요했을까요? 자, 보세요. 맹인이었을 때는 거지 아니에요. 거지는 뭐예요?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동냥을 해줘요. 그죠? 불쌍하니까 그거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저도 우리 길가에 가다 오면 사거리에서
동냥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구걸하는 사람들은 다 옷이 지저분하고 얼굴이 시커멓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언제 한번 강아지를 들고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강아지 들고 돈 달라고 그래서 속으로 욕을 해주려고 하다가 그냥 안 줬지요. 왜요? 강아지를 들고 있는 주제에 무슨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을 감았을 때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동냥 줬지만 눈을 떴는데 누가 동냥을 줘요? 그죠? 멀쩡한 사람이 할 일도 없어서 거지 노릇한다고 안 주잖아요. 거기다가 그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출교를 당했어요. 여기 보면 35절에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래서 쫓아냈다. 시기에서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눈을 안 떴을 때는 불쌍해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도 됐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래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지만 또 첩첩산중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확실한 믿음을 이 소경되었던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이어야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동냥을 안 해줘도 먹고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쫓아내서 동네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내가 믿고 싶습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얼굴 대 얼굴로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면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면 소경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 지금 막혀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다. 어디에서 막혔는지. 그렇죠? 틀림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못 왔으면 우리 신앙은 지금 어딘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라도 막 탄식해요. 죽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나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목사 나름대로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걸 다 이겨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구체적 만남 속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의 이 프로세싱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 그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인격 대 인격으로 얼굴을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이 어렵다는 얘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40년이 축복으로 고백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당한 모든 현실들을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인에게 만나 주셨던 주님, 저희들에게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지나온 시간들이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어렵다는 날, 힘들다고 하는 날, 고통스럽다고 하는 말 대신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